1절에서 6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국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라는 구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놈이 아니지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하고 묻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대니다. 군대가 뭐예요? 군대라는 것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그런 낱말인데, 레기온은 6,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병력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대 규모. 우리 말로 말하면 약 사단, 1사단, 한 개 사단, 대대, 연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있잖아요. 한 개 사단 정도의 병력 규모요. 그러니까 막 6,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병사를 말할 때, 군대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지금 그 많은 귀신이 6천에서 1만 정도 되는 그 귀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 세속의 이 세력들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이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붙잡고 에워싸고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라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어디입니까? 5장에는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1장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기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느 땅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근데 5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거라사라는 로마의 영토에 속한 이방 땅이에요. 한쪽은 1장에서는 유대 땅이고 5장에서는 뭡니까? 로마 영토에 속한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여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자는 고침을 받은 뒤에 어떻게 예수님이 고치셨는가를 이방 땅, 로마의 땅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다고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요, 숫자 열을 뜻하는 데가와 그 다음에 도시라는 그런 뜻을 뜻하는 볼리가 결합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뭐예요? 10개 도시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 도시, 연합도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데가볼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나?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그 점령한 지역을 10개의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했어요. 자기의 점령지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도 그 중에 하나로서 로마의 색채가 가장 짙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로마가 점령한 지역을 10개로 묶어서 하나의 도시로 그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로마와 유대 기득권층의 야합으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신음하고 있던 도시가 뭡니까?
바로 데가볼리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라사라는 이런 지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노바 땅에도 유대 땅에도 같이 귀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대 땅이나 노마 땅이나 할 것 없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땅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나 또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이방 땅이나 온 세계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의 영적인 상황,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주민 대부분은 돼지를 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로마인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돼지를 많이 기르는가, 얼마나 많이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가가 한 사람의 권력과 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냐, 얼마나 돼지고기를 먹고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신성하지 못한 그런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여기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느 지방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로마인들은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얼마나 돼지를 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의 존재 앞에는 뭐라고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런 말이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더러운이라는 이 말은, 귀신은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결, 이 거룩함, 깨끗함, 이 성결은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성결, 거룩, 깨끗,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 성결,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의 개념과 대립각을 이루는 귀신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더러운 존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관계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더러운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거룩한 상태예요. 성결한 상태예요. 이중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것으로 거룩과 성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성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보셨을 때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이건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어떻게 달라요? 우선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졸개들,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뭐예요? 그 자기의 그 대장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 타락해서 쫓겨날 때 그 밑에 있는 무리들도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존재들이,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상적으로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뭐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날까지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명의 남은 때를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죄를 따라 들어가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축사할 때 귀신이 정체를 들키며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귀신이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그 축사하는 현장에 보면 나는 네 이모야. 야, 너 당장 그 가서 썩 나와. 반말하지 마. 난 네 혈압이야. 이런 식으로 막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너 거기 언제 들어갔어? 물으면은 나 언제 들어갔어? 그러면 실제로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언제 죽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죽은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죽으면서 딱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던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병이 나서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 병으로 죽은 불신자가 자기의 남은 수명을 마귀의 졸개인 귀신에 되어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일을 하다가 자기 수명이 다 돼버리니까 그 일을 못 이루고 무적행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입니다.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기서 배워왔는지 어떤지 베레아 금기동 그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지식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은 참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피조물에 관한 지식,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참조할 뿐이에요.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이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은 뭡니까? 잘못됐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닌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라고 이것이 잘못될 때는 이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고 이 컵이 이게 지금 이렇게 차가 들어 있는데 이거 커피네? 이거 커피야.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상관없는 게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건 이설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끝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속에서 그건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뭡니까? 귀신에 붙잡힌 상태예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의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이 무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에?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인생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인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에 붙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질병은요, 또는 범죄는요, 하루아침에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작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독한 샴푸를 계속 머리에 퍼붓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성이 몸에 쌓이게 되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죄를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오랜 세월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러분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2014년 6월에 송파구 석천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대로 살던 세모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리자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봉투에 남긴 채 마지막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비통하고 비극적인 그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구조가 한 과부와 두 딸을 삶의 파멸로 몰고 간 거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떤 구조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연대 책임, 그리고 주변의 교회의 책임도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계속해서 하소연했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처럼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들의 자의 광기 이면에는 뭡니까? 지역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기껏해야 그들은 그를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든 한 영혼에게 내린 처방이었어요. 기껏해야 그를 묶어두고 격리시키는 것. 왜요? 그렇게 격리시켜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그렇게 오랜 동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의 무리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르되, 자,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귀신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당시에 노마식 표현이에요. 노마의 제우스 우상을 섬겼는데 제우스를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노마인들이 제우스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표현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 누구누구요 이렇게. 거라사 지방이 그것은 노마의 세속적인 문화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미친 광인을 통해서 지금 거라사 지형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5장 10절에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 건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 영역을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세상 곳곳에 자기 깃발을 꽂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건들지 말아라. 내 영역이다. 그러나 죄악이 깊을수록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목마름과 허기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술로 지새우고 달래지만은 그것으로도 결국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다 오지 말아라 하지만은 그 영혼,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깃발을 꽂아놓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사단이 자기 영역에 들어온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항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관계의 문을 열어서 좀 예수 안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 붙이려고 나가보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첫 번째 당하는 것은 뭡니까? 싸늘하다고 하잖아요. 말을 붙이지 못하게 싸늘하다. 장막이 돌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는 멀리 서서 자기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딱 자기 성에 딱 성문을 닫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에서 불화살을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막 상처를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사를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뭡니까? 그냥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뭔가를 이렇게 치명상을 입을 그런 카드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자존심으로 우리의 막 속을 분노를 뒤집어 엎고 자기 영역에 오는 걸 쉽게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랍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깃발을 꽂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사단에 매여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돼지들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이 도저히 이제 한가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떼. 그죠? 그 지역에 지금 거라사이 지방은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귀신들을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300탈로 달리더니 결국은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바다를 흉흉한 세상의 풍토를 뜻합니다. 악한 사단의 졸개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선 기이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인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지금 들어가서 그를 붙잡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가를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게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요, 여러분이 잠시 믿음을 놓으면요, 공기처럼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훅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면 순식간도 공기처럼 훅 빠져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그 영혼을 지금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싹 잡고 딴 생각으로 싹 뺏어버리죠. 그때 누가 들어와요? 정신 차려지면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세력이나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뭡니까? 사단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최전방에 귀신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에 직접 가서 막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종의 대장, 총 지휘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단이 경찰,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나가서 막 좀도둑 잡으러 경찰서장이 막 팔붙이고 돌아다닙니까? 누가 가요? 경찰서장 밑에 있는 형사들이나 순경들이 가서 가잖아요, 경찰들이. 경찰서장이 막 팔붙이고 가질 않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 밑에 있는 이런 사단의 졸개들을, 귀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놈이 훅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뒤에 귀신을 들렸던 자가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짱하게 옷을 차려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쭉 보니까 돼지떼가 몰수하고 나서 귀신이 빠져나갔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짱하게 옷을 딱 입고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빠져나간 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옷을 바짝 입고 이제 이에 귀신 들렸다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은 그에게 알림에 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돼지 뜯은 자리 다 도망가가지고 막 그냥 놀래서 도망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 돼지의 주인된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 뭘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에 입은 것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임하고 아무리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눈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냐 없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한 영혼이 치유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돼지가 2,000마리한테 지금 당한 것에만 지금 이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계속 이 마을에 계시면은 뭔가 더 손해를 입을까 걱정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 이른동에 가면 삼성 맞은편에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왜요? 이 잘 사는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은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권사 취임패, 어떤 집에는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신앙이 경제 논리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논리 앞에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좀 치유돼서 온전하게 된 여기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입을까 내 집값 떨어질까 내 재직 때 지금 죽어서 손해가 났나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신앙은 간구 없고 경제 논리 앞에.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기를 요청하는데 귀신 들렸다 온전한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발 가주세요. 저는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먼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살던 그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십니다. 거주지가 전에는 들이고 산이고 무덤이었지만 이제는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겪은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알리다라는 이 원문에서 바게론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 부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가족들에게 네가 겪은 일을 알리도록 부탁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가 겪은 일, 그 치유의 소식을 알리자 그 소식은 대가볼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하지 누가 곁에여 전하지 않아도 자기가 겪은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서 전하니까 그 소식이 대가볼리 전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복과 고백이 대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는 그런 시선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 이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은 10개의 지역을 한 도시로 묶고 군대를 만드는 중 숫자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기대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귀신 들려 고통하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결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가 볼리는 도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작지만 그러나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찬을 나르고 쌀을 나르고 신방을 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CMN의 OK 사역운동 4대 사역이 자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설립했을 때 했던 4대 사역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래 4대 사역을 했는데 전도 첫 표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비전이 전도, 치유, 훈련, 나눔. 전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OK 사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OK 사역을 하고 있었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런 교회였었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귀한 일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임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됐고 자기에게 손을 집을까 봐 들로 쫓아내서 묶어두었던 그 한 사람 한 영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가 내어서 그를 고치고 치료했어. 그를 통해서 대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섬기고 찾아가는 유희를 기쁨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영혼, 소외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사역을 우리 산도르교회가 잘 기쁨으로 섬기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믿음과 걸음 위에 이집트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